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기 흙이 있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흙인데요. 사실 한때 이 흙은 새싹이 움트는 그런 토양이었을 수도 있고요. 야생동물이 살고 있던, 새끼를 낳아 기르던 보금자리였을 수도 있고요. 함께 손을 잡고 해변을 거닐던 다정한 연인들의 추억 속의 한 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면 저는 밖으로 나가서 적당한 화단을 찾아 버려버릴 겁니다. 그렇게 필요 없는 흙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흙과 닮았습니다. 태어나고 살고 쌓여가지만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땅에서 난 사람, 흙에 속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7절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아멘.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창세기를 떠오르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정성껏 흙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지으신 그대로 흙에서 난 사람이라고 이름하여 아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었고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흙에 속한 자 아담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선고받았고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아담의 삶이 끝난 것은 아니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계속해서 아담의 삶은 이어집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요.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잡고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자신의 삶을 영위했을 것입니다. 930년이라는 긴 세월, 그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끝은 예견된 죽음, 한 줌의 흙이 되어 과거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흙에서 난 자였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 역시도 흙에 속한 자들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4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이라는 복수 형태의 주어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아담과 같이 흙에 속한 자임을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아담과 다를 바 없습니다.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리고 많은 자녀를 낳고 긴 인생의 길을 걷지만 결국은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은 교회력상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죠.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을 시작으로 한 해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함께 모여 추수감사 주일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감사하며 예배 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한 해 어떠셨습니까? 많은 기억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일도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귀한 또 성취감을 얻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요.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큰 감동을 받아서 너무나도 기쁜 적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쁜 일만 있을 수는 없죠. 때로는 이 순간이 얼른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그런 힘든 일도 있으셨을 것이고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속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좌절을 겪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의 롤러코스터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임을 더욱더 깊이 체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보다 올해 조금씩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거든요. 작년에는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는데 점점 내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요. 점점 근육도 빠지는 것 같고요. 점점 기억이 가물가물해집니다. 과거 일이 하나둘씩 기억나지 않고 웬만한 일에는 큰 감흥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육신의 한계뿐만 아니라도 올 한 해 그렇게 좋았던 일, 그렇게 기뻤던 일도 지금 돌아보면 결국에는 다 과거의 일, 이미 다 지나간 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옛날 일이 된 것들을 보며 또는 그렇게 힘들었던 고통스러웠던 순간도 그저 하나의 굳은 살로 바뀐 것을 보며 우리의 인생에 덧없음과 허무함을 느낍니다. 지나온 한 해를 앨범을 정리하듯 차곡차곡 정리해서 과거라는 책장 속에 꽂아둘 수밖에 없는 우리는 흙에 속한 자들이고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겪게 되지만 결국 죽음이라는 필연을 이기지 못하고 그 운명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되는 연약한 사람인 것이죠.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이 흙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범주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흙에 속한 자가 아닌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47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흙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난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늘에서 난 자, 이 예수님의 삶의 시작도 우리와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복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친구들과 함께 들판에서 뛰어노는 그런 한 명의 어린아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 육신을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기쁠 때 웃으셨고 슬플 때 눈물을 흘리셨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며 동고동락하는 자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이 시기에 그 삶의 끝이 십자가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30여 년의 삶은 우리보다 더욱더 힘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욱더 깊이 느끼고 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와 달리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방금 로마서에서 본 그 구절의 다음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의 삶의 끝이 죽음과 허무, 한 줌의 흙이 아니라 부활이요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선언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온 30여 년의 인생 또한 그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묻혀지는 과거의 것,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삶의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역시도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까지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지혜로서 살아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흙에서 난 자들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늘에 속하신 분은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시작하셨고 하늘에 오르시어 지금 또 살아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과 허무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흙에 속한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해주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복음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라. 오늘 말씀 속에서는 흙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하늘에서 난 자는 어떤 물질로, 어떤 재료로 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흙에 속한 자가 흙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덧입으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흙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가 반대되고 대비되고 단절된 것이 아니라 둘이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흙에 속한 자로 머무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를 덧입을 수 있겠습니까? 흙에 속한 자인 우리의 모습과 하늘에 속한 자이신 예수님의 차이점에서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 예수님도 물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의 몸을 우리와 동일하게 땅의 기원을 두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참 인간이신 동시에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의로움을 가지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신성함을,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저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형상을 이미 건네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이미 받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셨고,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해줍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이 땅에서 났을지라도, 우리의 출신이 흙에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이미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배우고 담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세월과 연약해진 육신 속에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끝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그것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앞서 흙을 보여드렸습니다. 예배 후에 화단에 버릴 거라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가 이 흙과 닮았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흙은요, 버려진 그곳, 이미 죽어버린 그곳에서 다시금 생명의 씨앗을 품고 씨앗을 치울 수 있는 생명력의 가능성을 가진 흙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개미들의 집이 되어줄 수 있는 흙이고요. 다른 곳에 옮겨져 아름다운 조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흙입니다. 흙과 같은 우리들 역시도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그 죽음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닌 것입니다. 버려진 그곳에서, 죽어버린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는 그 흙처럼 우리 역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수가 부어질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는 생명력이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린이부 전사 같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흙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새싹이 자라날 수 있고 생명이 자라날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한 해, 또한 여러분이 지나온 여러분들의 모든 삶,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정말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느꼈던 수많은 기쁨과 감사, 그 가운데 느꼈던 수많은 눈물과 아픔과 슬픔들, 그 모든 것이 그저 지나간 시간 속에서 과거에 묻혀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자랑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켰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증거가 우리의 지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감사히 여기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염천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 안에서 다가올 한 해, 또 남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준비하고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들, 흙에 속한 자인 우리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반드시 화단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한 줌의 흙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운데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덧입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 인생의 허무함에 빠지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볼 때 때로는 추억이 되고 때로는 즐거움이 되지만 다시 잡을 수 없는 과거의 것이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예수님께서 그 순간을 함께 하셨기에 그 모든 시간이 주님 안에 의미 있는 시간이었음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준비의 과정이었음을 기억하며 또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염천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